네, 동역자 여러분, 제 13호, 14호, 15호 빈민촌 사랑의 집 짓기 한 3주 전에 갑자기 불에 타서 집 세 채가 다 전소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계획이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임에 따라서 이들에게 지금 새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게 하고 계시고, 지금 오늘로써 5일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지붕 덮기 작업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지금 불로 전소되었던 두 채의 지붕을 어제 다 씌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집 두 채의 지붕은 왼쪽에 한 채, 그리고 이 오른쪽에 한 채, 지붕은 이미 이렇게 다 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은 남아있는 이 집 뒤쪽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뒤쪽 지붕을 지금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아직도 이렇게 위에 불타는 적이 남아있죠? 부엌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이제 지붕을 이렇게 짓고 이 마을 주민에서 또 마을 주민들이 또 지금 실내 벽면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또 시멘트 한 포도 그것도 한 장, 두 장씩을 나누어줘서 이제 여기 주민들은 지금 벽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선교센터 직원들은 지붕 덮는 작업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채는 작업이 끝났고, 여기 한 채는 지금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아이고 우리 또 아주머니 아저씨 바빠시야. 예, 그때는 많이 웃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신음하시네요. 양아나 수다 아다양 분뚝 루마바르야 이니.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불에 탄 집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다시 만드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죠. 아라방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뒤덮었습니다. 몇 달 동안 뒤덮으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없어졌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심지어 그 여인네들이, 어른들이 자기 자녀까지 삶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에 성벽에 올라서 딱 거리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거기서 천막과 수없이 많은 병과 군사들이 거기서 밥을 지어 먹는 모습들이 보이죠. 얼마나 약올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맨날 음식들, 좋은 냄새, 고기, 쌀 짓는 거 냄새들을 그들에게 풍겨서 바람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포기 가운데 이제 희망과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녁 낮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성벽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왕이시여 여기 나를 도우시고 내 길을 들어보시고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내가 지금 당신을 도울 거야 아무것도 없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뭘 도와주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나한테 해봐라 얘기하니까, 실은 어저께 자기 옆집 아주머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우리 자녀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자녀를 삶아 먹어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도록 하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바로 어제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같이 두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되니까 그 옆집 아줌마니가 자기 자식을 숨겨두고 난 자식 없다, 내 자식은 못 삶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왕이 탄식을 하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선지자 엘리야가 당신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는가 하면서 당장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라 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장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장관들이 엘리야 선지자에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의 분노를 전하려 하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이맘때 우리 성 앞에서 보리가 한 그릇에 1세겔 할 것이고 또 고운 가루가 한 그릇에 2세겔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성문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장관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부어주신 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밀가루와 그 고운 가루를 보되 먹지를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가 그 장관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은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죠? 우리를 향한 절망은 아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미래와 소망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미래와 소망인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의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갇혔던 모든 왕들, 장관들, 또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다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아람 군대에 저렇게 둘러싸이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소망과 절망이 없으니 자기 자식들 잡아먹지, 삶아먹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없고 소망과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비통 가운데, 비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진 자를 찾았고 희망을 가진 자를 찾았는데 그 성문 앞에 문둥병 황자 4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해봤자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성 안에 들어가봤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음식이 없어서 죽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삶아먹지 않느냐. 더 이상 이곳에는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저 우리 적군 비록 아람 군대일지라도 저곳에 가면 혹시 그들을 우리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밥을 먹여줄 것이며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것은 저 아람 군대 진영이니 우리가 그곳으로 가보자 라고 그 문둥병 환자 4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문둥병 환자들은 눈썹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도 없죠. 코도 뭉그러서 없습니다. 그 4명이 어깨 동무를 하고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잡아서 아람 진영 군대를 향해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하자 그 수만 수천 명이나 되는 군대 진영들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막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밥을 해놨는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여기 맛있게 했던 양고기, 낙타고기를 잡았던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식창고에 보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쌀들이 어마하게 쌓여있고 군대 병거들 어떤 금은들이 그들의 천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보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쳐부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 장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비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이신 분이기 때문에 비관과 절망 가운데 또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 4명이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역시 수천 명의 말이 달려오는 발걸음 같은 소리를 들려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얘기하실 때 군사들이 서로 군가를 부르면서 아람 군대를 쳐부수자 아람 군대를 쳐부자라는 어마어마한 군가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만들어서.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들은 저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를 쳐부수 들어오는구나,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다 하고 저녁을 짓다가 모두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조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2장 17절에 내가 여기 하는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이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와 소망,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분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르실 때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해서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 있어도 저 4명의 문득변자 외모로는 볼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을 한 명 쳐부술 수도 없는 그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소망과 꿈과 미래의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로는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주의 묵상을 즐거이 말하며 밤낮으로 주의 묵상하고 그의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길이 평탄해질 거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시편의 2장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이 하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도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기를 쫓아 열매를 맺듯 잎사귀나 뿌리가 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나 주의 말씀을 즐거이 하고 주의 물씀을 밤낮으로 묵상을 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시편 1.3점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담대함으로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이디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오죠? 365번이 나옵니다. 1년에 365일이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람 군대를 쳐부셨던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강했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땅 것을 뜯어보면 길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는 고난을 당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수거든 다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꿈과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평과 내가 똑똑하지 않고 내가 못났고 내가 잘나지 못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신락하던 희망이라도 주를 믿음의 지원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안에 크게 역사하셔서 아랑고들을 쫓아내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이 해야 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면 우리에게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반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1년 365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홍해에 갈라지고 바위 뚫어 옮겨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와 함께할 자를 찾아서 긍정적이고 소망을 갖춘 자 주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 담대한 자를 찾고 계시오니 오늘도 믿음의 지원 중에 계신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불에 탄 집이 새 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오늘 191차 빈민촌 도시락 나눔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 시골 빈민촌 학교를 테스트 삼아서 학교를 지금 시범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돌아가서 오늘 100개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는 빈민촌 시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어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레여섬 만 목사님네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성전을 건축 주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정글 땅끝 같은 곳 아무런 직업도 없고 아무런 정말 소망과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여 꿈과 소망으로 성도들 이끄니 이제 또한 새 성전을 짓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제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나머지 건축들을 저희가 함께 도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호 원주민교회 이 새한만 목사님, 만 목사님의 새 성전 건축에 함께 힘을 내기를 소망하오니 건축비 1,500만이 꼭 채워줄 수 있도록 저는 오늘 밤에 이제 쿠팡섬으로 출발합니다. 16호 원주민교회가 완공됐기 때문에 거기서 완공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여주고 올 겁니다. 원하기로는 거기서 바로 도르네 섬으로 갈 수 있는 건축비 1,500만이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향한 소망과 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또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루트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과 영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인도네시아 박마을 선교사였습니다. 사또 두아 디가